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한 영혼을 복음의 길에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한 애타는 마음이 성경이다. 한 영혼을 복음의 길에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한 애타는 마음이 성경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비록 이제 2차 전도 여행 처음부터 바울이 그 전도의 방법에 대한 생각이 바나바와 달라서 크게 다투게 되면서 팀이 갈라지기도 했지만, 바울이 이제 감정적인 불편함 때문에 복음 사역을 포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 때 디모데나 누가와 같은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성령으로 인해 하고자 하는 길과 그 일이 막혀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복음이 땅끝으로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고, 그래서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이게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종종 의욕이 꺾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하고자 하는 길을 막으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걷고자 하는데 뭔가 막히는 길을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바울의 전도 여정을 통해 미리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우리도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막힌 길만 보는 게 아니라 열려있는 길을 찾아 거기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전방에서 군인으로 근무할 때 우리 부대가 맡은 지역이 철원 쪽이었는데, 과거 6.25 전쟁으로 이제 적 전차가 들어올 수 있는 그 평야 지역이 바로 이제 철원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전차 지대를 많이 심어놨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받는 우리 섹터 안에 종종 이제 지뢰지대다라는 팻말, 그리고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철망을 치고 다 그런 표식들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표지를 보고도 이 들어가서 이제 사고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표지는 지금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건데 그걸 보고 절망하거나, 야, 우리가 지금 열심히 나라 지키려고 하는데 왜 여기를 못 들어가게 막아? 이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지 말라는 사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생시키고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명과 진정한 축복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된 길로 이끄시기 위한 그 길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우리가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장애와 어려움, 그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 원망하고 그 하려는 사명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보여준 태도를 본받아서 계속해서 그 열린 문을 향해, 열린 길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자, 아무튼 바울은 이렇게 씨를 뿌린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는 일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자신이 원하는 생각과 길들이 막혀도 열린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바울이 그렇게 순종의 길을 갈 때 역사 속에서 오는 세대 속에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는 거룩한 말씀으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려움이 생겼는데 오히려 그 어려움을 바르게 인도하고자 하다가 그렇게 남은 흔적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지금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그 지역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말씀으로 믿음을 굳게 세우게 하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요,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서 지금 외부적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선교를 하느라고 증인으로서의 그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 계속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그 전도 지역을 지나오면서 나름대로 세워진 교회와 이제 시작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바르게 말씀으로 교육을 했다고 해도, 그 교회에서 꾸준히 그 교회 성도와 이 지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그런 이 남겨진 훈련된 리더나 영적인 부모가 없으니까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결국 이제 어려움을 만나고 있었던 거죠. 자, 그 당시 각 지역마다 복음을 믿게 되는 성도들은 처음 교회를 만나는 거고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었잖아요. 지금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 일구어 가시는 그 교회가 지금 사도들로부터 이제 이게 전파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이제 그 이방에서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 어떤 문화적으로도 그런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다만
복음을 듣고 알게 된 건 이제 곧 오시겠다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애가 다 하기 전에 곧 예수님이 오실 거다, 재림할 거다라고 그건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점점 지연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속에서 이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는 일이나 교회로 하나 되는 일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런 교회에 머물면서 함께 사역할 동역자들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의 글도 쓰고 격려의 글도 쓰고 어떤 것이 문제를 올바로 처리하는 건지를 알리는 그런 편지들을 적거나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교회와 성도를 바르게 세우기에 보낸 이 편지들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편지를 보낼 때 일부러 성경을 적겠다라고, 이걸 출판하겠다라고 해서 적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세웠던 이 교회와 성도들이 또다시 믿음에서 흔들리는 게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생명들을 바르게 세우려고 동역자들을 보내서 권면하기도 하고 자신의 애절한 심정을 편지로 적어 보낸 건데, 그게 이제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지금까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보낸 서신들, 이제 성경이 된 이 말씀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의 교회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의 현장에서 벌어진 문제들을 해결할 거냐, 어떻게 우리가 부르신 이 믿음의 길을 이 어려움 속에 걸어갈 거냐, 이런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보내받은 이 삶의 현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겁니다. 셀을 통해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할 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모이게 돼서 한 부르심으로 가겠다고 모였는데도 우리는 예상치 못한 별의별 문제들이 우리 사이에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가슴으로 이미 우리 선배들이 겪었던 이 역사의 기록을 통해 참된 성도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가면서 우리에게 준 그 한 영혼을 세워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때로는 책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용서와 사랑으로 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대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섬기되 하나님의 그 가슴, 그 뜨거운 사랑, 우리가 먼저 입은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이제 오늘 이 시대의 사도행전 29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왜 29장이 되냐? 이제 그 28장까지 우리에게 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다음 세대의 삶이 바로 또 다른 역사가 되니,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왔던 이 삶의 흔적과 이 노력과 이 땀 흘림이 결국 또 계속되는 세대 속에 전파될 거고 이어져 갈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그래서 11절, 우리가 트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트라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트로아에 있을 때 마케도니아로 오라는 환상을 본 바울 일행은 이 사모트라케를 거쳐서 네아폴리로 갔다고 그랬는데, 이 네아폴리는 뭐예요? 네오폴리스를 말하는 겁니다. 네오라는 게 뉴, 새로운이란 뜻이잖아요. 폴리스는 도시고. 그러니까 아마도 네아폴리라고 불렀던 것은 그 당시 그 세계 속에서는 상당히 새로 생긴 신도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곳은 한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가 왕이었을 때 마케도니아의 수도로 삼았던 곳이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게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다 그랬는데, 첫 성이라는 거는 첫 번째 도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규모가 큰 이제 뭔가 중심 도시, 대도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며칠 있으면서 이제 안식일에 기도할 것을 이렇게 찾고 그러다가 이제 그 모였던 여자들과 말을 하게 됐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여자가 이들의 말을 듣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도착해서 처음 복음의 열매를 맺힌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루디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누구였냐면 자주 옷감 장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장사는 뭐냐? 사실 굉장히 높은 사람, 부자들을 상대하는
고관 대작들을 상대하는 장사였어요. 그 당시 자주색으로 만든 옷은요, 왕족 또는 귀족쯤 돼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주색 물감 염료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소라나 고동의 꽁무니를 깨면 그 창자 속에서 나오는 천연 염료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 조그만 데서 나오면 옷 한 벌을 염색할 정도라면 아마 소라 고동이 수천 개, 거의 만 개 뭐 이렇게 깨야 될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추출된 그 희귀한 천연 염료로 옷을 물들이는 거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아주 부자들만 그걸 접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자주장사 루디아는 그렇게 왕족, 귀족, 부자를 상대하는 아주 유능한 비즈니스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국제무역을 할 정도로 안목이 있었던 여성이죠. 자,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일행을 이 여자가 자기 집에 다 와서 유하라 초청할 수 있을 정도의 부유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뭐 혼자가 아니라 디모데, 누가,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5명이 넘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다 자기 집으로 와서 지내라라고 할 정도로 보면 루디아의 집은 아마도 충분히 많은 사람을 유숙하게 할 수 있는 큰 집을 소유했던 것으로 보고,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아마도 유대인 같아요. 근데 태어난 곳은 소아시아 이 두아디에라라는 이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남편 이야기가 없는 거 볼 때 아마도 그 남편이 이렇게 죽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쨌든 이 빌립보에서 바로 이 여자 루디아를 만났는데,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이 선교의 행사에 정말 끝까지 일평생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후원자가 되어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됐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여인의 마음이 열린 게 어떻게 열렸냐? 본문을 보면 바울의 말재주가 아니었어요. 주께서 이 여자의 마음을 열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14절.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시었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이 멜번에서 함께 몇십 년을 사역하는 이 지체들을 볼 때도 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이 개인 어떤 조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지금 우리 동역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여러모로 너무 부족하고 좀 성품이나 성격으로 참 많이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아주 좋은 성품과 이런 성격을 주셔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한 영혼들의 성숙한 성품으로 묵묵히 이 사명의 길을 돕고 있거든요. 함께 걷게 하셔서 지금 멜번 시티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10수년, 그러니까 17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스컷처치에서만 벌써 10 몇 년입니까? 벌써 14년, 15년을 지금 해가고 있는 거죠. 이게 다 성령이 주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고, 정말 뭐 팬데믹의 위험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는 흔적 없이 사라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주도해 주시고 인도하시니 우리가 또 그것을 통해 귀한 이 마음들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하게 하시니 우리가 이곳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저들을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교회당으로 인도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는요, 우리의 말수단, 말재능이 아니라 성령이 행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그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자, 그러니까 증인, 그 사랑을 전하고 외치는 그런 본분을 다하는 우리가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 잘못해서 교회를 나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히 전하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이 물론 언어를 통해 말로 전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말씀의 가치를 따라 변치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치를 지키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복음 전파예요. 진정으로 강하게 외치는 복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성도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될 수밖에 없고,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바로 바로메타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그래서 2025년 한 해 우리가 이 셀 사역을 감당할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치 않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걷는 이 순종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사명의 길을 함께 하나 되어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을 알기에 나라는 보잘것없는 한 영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의 삶과 사명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간절한 사랑을 전할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은지 차분히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한 영혼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영혼들이 모인 교회를 향해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과 뜻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의 편지를, 때로는 격려의 편지를, 때로는 간절한 부탁의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사랑을 품은 그런 사람을 보내서 그 영혼들을 바른 생명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증인된 삶을 살게 하려고 했던 바울의 심정을 잘 기억하십시다. 바로 그런 한 영혼을 향한 바울의 심정이 결국 성경이 됐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돼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무엇이고 교회는 어떻게 함께 나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런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을 향해 같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성경이 되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바울과 같이 그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을 듣는 루디아라는 귀한 동역자의 마음을 열어서 부르신 사명의 길을 함께 걷는 믿음의 식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역과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성령이 준비하신 그런 영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만나서 이 교회의 이 거룩한 사명을 함께 행하고 있죠. 모든 사역의 주도자는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것 잊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그런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교회와 성도가 세워지는 그런 삶을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전도고 하나님의 편지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각자 보내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된 거룩한 열방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자 하는 역사가 성경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한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자 애쓰고 안타까워하는 삶이 성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한 영혼을 향한 관심이 아니라 내 소유를 누리기 위한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성도된 내 삶의 모든 것이 전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편지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말하고 외치지 않아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외칠 때 마치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고 누가를 만나고 디모데를 만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 그런 동역자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할 것을 소망하며 신실하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담대히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경의 귀중한 의미를 잊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성경이라는 것, 그 영혼을 향한 애타는 우리 선배들의 마음이 성경이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나도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해 사랑과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